안녕들 하셨지요? 요즘 뉴스의 탑은 전쟁입니다. 전쟁. 2년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을 했고 아직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4주 전에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도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물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쟁 얘기를 먼저 드려서 참 많이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하실 겁니다. 우리들 현실은 우리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 우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잘 안 나오고 계시는 한 형제분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전도한 1호인데 그분의 대답은 그래요. 이혜원 집사님한테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홍미경 집사님한테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교회를 나올 거냐? 3월 말일경서부터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보다 지식이 더 많고 또 믿음의 선진인 어느 여자 집사님은 전화를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화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은 노아 그러면 방주, 방주는 구원. 120년 동안 순종한 노아의 그런 여정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혼자서 그 큰 배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아를 도와준 일꾼과 기술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지 못한 그 몫은 한번 저는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배를 만드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는 자타가 다 인정하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년을 이웃하면서 같이 호흡했었던 수많은 기술자와 일꾼들 한 영혼,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숙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에 맞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안 죽으려면 돌보다 더 강하면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돌보다 약합니다. 돌 하면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맨 마지막 부분, 뜨인 돌, 돌나라. 또 하나는 죽어가면서까지도 저들의 잘못과 저들의 무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실천한 스데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리고의 전리품을 탐내고 외투 한 벌
금그릇 몇 개를 탐낸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일 겁니다. 아고로의 골짜기에서 아간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서 죽은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되든 아간이 되든 우리가 경험할지 경험하지 못할지 그런 부분의 돌나라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하시의 욕심 아마 아실 겁니다. 나는 나의 삶이 게하시처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한테 옮겨지는 그런 부분. 치유가 안 됩니다. 지금도 나병은 치유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거 못지않는 것이 에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에이즈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는 않지만은 에이즈는 무서운 병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지 않고 입에 올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질병은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한 시대를 살아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또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시절을 뉴스로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천상병 시인의 고초를 겪은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오해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동백님 사건,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극심한 고문과 감옥 생활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의 시의 첫 귀절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 맨 끝의 시 귀절은 이 세상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그의 가슴 속에 과연 천상병 시인이 겪고 살아간 그 시간이 과연 아름다웠을까요? 한번 저는 그 시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내가 소풍을 산 것 같은 짧은 시간을 살고 가지만은 하늘로 돌아갔을 땐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나 되게 힘들었고 나 되게 어려웠다. 그런 말을 반어적으로 아름다웠다고 하는 표현으로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인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까도 제가 돌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언어의 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말을 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마친 식사 시간에는 제일 많이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자랑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름을 제가 다 부릅니다. 저만큼 우리 교인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실 겁니다. 집에서도 아마 못 부르실 거예요. 어머니 같으신 분, 아버지 같으신 분, 또 누님 같으신 분, 혹은 조카나 동생 정도 되시는 분. 마음속에는 10번씩, 20번씩 부르시겠지만은 그것은 가슴속에 있는 일이고 입 밖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리고 참 반가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심옥순 집사님, 심재훈이, 그 다음에 심수경 사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씨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많은 성씨 중에 큰 무리를 이루는 부분이 최씨 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저처럼 무지랭이가 돌에 맞았을 때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한때는 상대가 내 뺨을 때리면은 오이씨 하면서 달려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마 비킬 겁니다. 힘이 모자라서도 비켜야 되고 또 제가 못났기 때문에 비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오늘은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오셨는데 파김치하고 햇김치를 만들어 주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참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 간병을 하기 위해서 약 2주 가까이 삼성병원을 이렇게 자리를 비워서 저는 그냥 라면도 끓여 먹고 그냥 밥도 사 먹기도 하고 그냥 고구마 가지고 때우기도 하고 빵을 가지고 하루를 때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중에 정심을 맛있게 사주신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성은 정씨인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집사님한테 물을 끓인 옥수수 차를 거의 한 2주 가까이 드렸어요. 오늘도 드렸습니다. 저도 뭐 그냥 얻어먹진 않습니다. 저도 물을 드립니다. 그 물 얘기하면은 제가 보니까는 구약에 우시엘이라고 하는 그분이 갈렙에게서 복을 받는데 저는 뭐 소를 받든지 땅을 받든지 옷을 받든지 황금을 받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받는 것이 윗셈과 아랫셈 물을 받았습니다. 물을. 예, 그 시절에는 아마 물이 복이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의 비밀 중에 하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저녁 먹으러 가야 될 텐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안의 기우제를 지냈었던 얘기를 압니다. 그네들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으니까는 비가 오면 기우제는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저가 저녁을 준비하고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호텔 뷔페 저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하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그러면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일 겁니다. 동방의 가장 큰 사람, 무지하게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뒀습니다. 저는 아들하고 딸 둘을 뒀지만은 저보다도 8명을 더 뒀습니다. 소가 500결이라고 합니다. 결이는 2마리를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가 1000마리예요. 지금 1000만 원씩 하면은 무지하게 큰 돈일 겁니다. 이분이 하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차라리 세상에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한탄과 힘겨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전에 있었던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는 사실 하나님한테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면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치를 하고 작은 골방에서 저의 작은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핵심은 그겁니다.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하나님 줘요. 나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덜 익었습니다. 제가 덜 절여져서 맛있는 김치를 해주신 그 집사님의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아직은 덜 성숙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늦추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찾으면 준다고 그랬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고 구하면은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해를 구하는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아직은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 심수경 사모님이 내려놓는 즐거움, 내려놓는 기쁨, 저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야 호텔 뷔페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돌다리를 건너가야 한다면 제가 앞장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보다도 더 큰 사랑을 베푸시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사랑이지만 계획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아마 계시록 28장에 나오는 순종으로 얻어지는 복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광주리에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에도 복을 주시고 보기 싫어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반대급부로 그 뒤에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아주 반대급부로 나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너한테 이런 것을 준다. 거기에 제가 보니까는 복을 받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을 청자 따를 종자 하면은 이걸 듣고 따르면은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게 하리라. 충주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과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급부로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고 속히 파멸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고 아주 망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한다. 치유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 이 종기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거보다 더한 아마 고통은 없을 겁니다.
모든 선택의 답은 제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명쾌한 답은 언제나 나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크고 우렁차게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41장 찬미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몫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열심히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어두운 밤길도 지켜주시고 밝은 내일 다시 뵙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